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유언과 죽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이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이 과거에 그들이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첫째 아들, 둘째, 셋째, 넷째까지 봤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봤는데 그들의 다음의 삶이 지금 어떻게 했는가가 그대로 다음에나타납니다. 루벤은 그의 성모 비라를 간통하는 걸 알며 그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3가지나 잃어버리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는 성질이 좀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또 둘이는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아주 연합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두 형제는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같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둘이 모의를 해가지고 결국에 세겜 족속을 아예 싹 멸해버립니다. 세겜 족속만 멸해버리면 좋겠지만 뭔 죄 없는 소의 발에 심줄까지 끝내는 거죠. 그 잔인한 일이 기계라고 했습니다. 기계. 여러분 기계는 사람을 죽여도 떨지 않아요. 기계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잔인함이 사람을 죽이는 그 습성이 있었는데 그 습성으로 말미암아 둘은 절대 같이 있지 마라. 흩어버려요. 둘은 절대 같이 있지 마라.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데리고 갈 때, 애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갈 때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숨처럼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했더니 그 여자로 말미암아 유다의 자손이 왕손을 잇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스불론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스불론과 이사갈은 앞에 4명도 레아가 낳지만 레아가 난 소생입니다. 두 사람. 늦게 낳죠. 앞에 4명은 먼저 낳고 나중에 늦게 난 스불론과 이사갈인데 그 스불론과 이사갈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고 이사갈은 양, 토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변이 아닌 육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둘 다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재주는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갈은 스불론은 해변가의 땅을 차지한 시돈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편안히 거주하고 살 것이고 이사갈은 힘센 노동력을 보유하여서 그렇지만 누구의 지배 아래서 섬기겠지만 그래도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아주 주목하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장자의 축복이 3명으로 넘어가서 결국에 레위와 유다와 요셉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중요한 지파는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오긴 나왔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단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석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국을 물어서 그 칸자를 쥐어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단에 대해서는 3가지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집합처럼 그의 백성을 재판한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 재판관이 거기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소라 땅의 단 지파 마노아의 아들 누가 나오죠? 드디어 실력이 들통하게 됐습니다. 단 지파 소라의 아들 손이 좀 붉은 사람 있죠? 삼손, 손이 3개인 사람. 잘 모르시나요? 손이 3개 있다는 말 아니고 이름이 삼손이에요. 삼손! 이 삼손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요 40년 동안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단지파의 사사 삼손을 일으켜가지고 20년을 태평성대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단지파에도 지도자, 재판관, 사사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 말씀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길섭의 뱀이라는 단어하고 뒤에 독사라는 단어가 틀립니다. 이 뱀이라는 말은 나하시라는 말로서 일반적인 뱀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독사라는 것은 샤피폰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샤피폰이라는 것은 살모사, 독이 있는 뱀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샤피폰이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뱀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 때 그때 나오는 뱀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단지파가 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냐면 단지파가 독사 노릇을 한다. 독사는 곧 사탄을 지칭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단지파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살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는 대목이라고 푸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거룩한 이스라엘 12지파를 보게 되는데요. 역대상 2장부터 6장까지 그 지파에 계보가 착착착착 누구나 아들이 메시가 착착착착 나오는데 단지파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장차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 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12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을 이만에다 이름 쳐가지고 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700명인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 중에 있는 사람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 또 가서 보면은요, 그 마지막 시대에 한번 부흥을 일으켰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단지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대부흥과 회복 가운데 그 단지파가 빠져 있느냐? 그것은 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이 단지파의 후손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다한이 어떤 일을 했길래 그의 아버지 유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예언적인 기도 축복이라고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18절에 기도를 드리죠.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단지파가 때로는 훔치다가 나오고
때로는 적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또는 적 그리스도를 도와줄지 배출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활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들도 구원받기를 이 지파도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으로 참여해서 세계 열방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회복될 천년왕국 시대의 단지파가 에스겔서 48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단지파 나와요. 그 천년왕국 때는 다시 회복될 것임을 유다가 그것을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될 것임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단지파는 이렇게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나왔지만 또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는 적 그리스도를 배출하거나 적 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일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사사시대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 속에 기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돈을 은 1,1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걸 훔쳐갔냐 막 저주를 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들고 왔어요. 어머니 잃어버린 돈 혹시 이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훔쳐갔다가 가져왔는지 아니면 어디서 주워서 가져왔는지 성경에 명명백배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사님, 오늘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선교 활동만 조금 조용하셔. 네. 밑에 무슨 공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미가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엄마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축복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찾아오다니 고맙구나. 이것을 네가 찾아왔으니까 너가 해라 하고 그 미가에 그걸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아니 이것은 원래 어머니의 소유였는데 어찌 저에게 주십니까? 어머니 다시 받으세요라고 어머니께 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미가를 위해서 그래 네가 이렇게 마음이 곱고 그리고 돈의 욕심이 없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면 너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사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래서 은 200을 가져다가 부어 만든 신상 하나, 새겨서 만든 신상을 만들어다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이걸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면 네가 이것을 섬기게 되면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이야. 하지만 그것을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준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래서 미가가 그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갖고 있다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가정에 가심도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드라빔을 하나를 구했는지 만들었는지 좌우지간 그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봇을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짜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앉혀가지고 너가 우리 집을 위해서 제사장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지 않겠냐.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섬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단지파가 제일 늦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자기 땅을 만들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그 미가의 집에 가게 돼요. 한 5명이 탐지하러 가는 사람이 가게 되는데 그 가서 보니까 아니 익히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한 소년이 에봇을 입고 드라빔과 세게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가 더 있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유다 베들레헴에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렸어요. 그러다 미가가 너 우리 집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닙니까? 너 레위인으로 제사장이라고 그 제사장으로 했는데 그때에 저기가 왔네요.
지파에 파송받은 정탐꾼들이 와서 그걸 보고 말하기를, 야, 내가 너하고 잘 대해줄 테니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데,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데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하고 그 미가에 들어왔던 그 레위 제사장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 제사장이 그 네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단지파에 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제조하고 가짜를 진짜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걸 봤을 때 저 그리스도도 영락없이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단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지파는 결국에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유다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유다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는 이들도 구원을 바라나이다 함으로써 결국에 천년왕국 때는 다시 단지파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갓이죠. 단과 갓은 실바가 낳은 두 아들이죠. 실바가 낳은 두 아들인데 갓은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쫓김을 받지만 사실은 남을 쫓아가는 그런 힘센 그런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라가 낳은 두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아셀과 납달리입니다. 아셀은 기름지고 풍부한 식물의 공급자가 될 것이고 납달리는 음악에 재능 있는 자를 배출할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인데 라헬이 낳은 두 아들들이죠. 요셉과 베냐민. 이 요셉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요. 요셉은 다산과 번성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다산과 번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땅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땅에 기름진 것과 자기의 지위를 사용하여 자기 부모와 그리고 형제간들을 부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한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 22절 말씀 보니까 무성한 가지, 생 곁에 무성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담을 먹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가지라는 것은 자손들을 뻗어나가는 자손을 상징하죠. 무성한 가지가 그 자손들이 무성하게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 요셉의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나세였고 그 자손들은 번성해서 두 배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로 24절 보면 요셉은 전능자로부터 힘을 받기 때문에 절대 싸움에서 지지 않느냐고 오히려 더 강하게 되어서 모든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면 이게 바로 기름짐의 축복인데요. 땅의 축복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복이요 세 종류가 있어요. 복이 세 종류가 있어요. 복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땅의 축복이 땅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은 자손 번성과 그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인데요. 이 복을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이 복, 이 땅의 축복, 이 축복은 누가 받았느냐? 요셉이 받았어요. 요셉. 그래서 그 요셉은 그 땅의 축복의 산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늘의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되는 축복이요, 하나는 왕이 되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과 그 다음에 하늘의 축복인 제사장의 축복과 왕권의 축복이 하나로 모아지는 시대가 천년왕국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신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 왕노릇은 어디에서 하느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깨기에 합당하시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축복이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천년왕국이 되면 이 축복이 같이 한 자리에 이렇게 있게.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을 놓치지 말아요.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왕국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1000년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아담은 930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0년을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맛보고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수명이 단축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였고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주인, 왕.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그 축복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신라곤 했던 것을 다시 동라곤 만들어주는 것이 천년왕국.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것이 천년왕국. 이 1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왕노를 하게 되는데 이 1000년을 왕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왕노를 하지 못할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왕노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왕노를 할 수 있는 자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자기를 죄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완성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는 왕노할 수 있는 자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20장 넘어갑시다.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여러분 왕노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종으로 살고 싶죠? 그냥 하면서 이렇게 가서 종노를 하고 싶습니까? 부리고 싶습니까? 부리고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는 비록 그게 못해도 20장 4절 말씀 방법이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순교자들. 그 다음에 뒤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 두 부류인데 이 두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가지고 공중에 재림하셔서 휴거 위에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상에 대환란이 있게 될 때, 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두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남겨진 자들을 양육하고 책임지다가 붙잡혀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환란 사역자들과,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받지 아니하고 견뎌낸 사람들이 어떤다? 1000년 동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장차 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믿는 자들이 일부를 휴거시켜서 데려가서 혹시 남겨진다 할지라도 1000년 동안 왕을 할 자가 거기에 있다 없다? 있다. 그때 믿음을 잘 지키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올라갈지 남겨질지는 모르지만, 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그의 공력이 어떤 것인지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자로 참여할 자들이 그 중에서 있는 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지만, 이 환난 기간 동안에 이 지상에 남겨져 가지고 순교적 각오로서 절대 666이나 이런 데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왕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주고 싶은 생각도 좀 들죠. 지금 우리가 삶이 별로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난번에 터키 순교 영상 보셨죠? 그 정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면 그때 1000년 동안 왕노할 수 있는 자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훈련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때는요, 환난 사역자들도 잡히고 그냥 죽기 때문에 얼마나 숨죽이면 저 터키와 북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중에 들어가서 하든지 매매도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이나 산중에 들어가서 하기 도시 생활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방 백신을 이렇게 맞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예방 백신을 맞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어떤가 연결되어지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치? 어떤 표를, 팔찌를 쳐가지고 미치 추적이 가능하게 만드는, 이렇게 연결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방식 백신 자체는 괜찮지만. 약은 괜찮아요. 걸렸을 때 먹는 치료약, 타미프루는 괜찮지만 예방 백신을 맞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과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땅의 축복과 제사장과 왕가는 이 모든 축복이 함께 어우러진 곳이 바로 이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의 그 축복을 결국에 누가 받냐면 장자가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루벤이. 그런데 루벤이 뭘 하다가 음행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손도리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의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려 고린도서 6장 9절에 분명, 갈라서 5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음행의 죄를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처가 자기를 꼬랬지만 나왔습니다. 좀 넘어가지 마세요. 너무 유혹할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만 절대 마음의 순결,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순결, 육체적 순결을 지키자. 두 가지를 지키자. 이건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요셉은 땅의 축복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간음의 음행의 죄로부터 자기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원수인 형들을 용서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원수인 형들을 용서. 여러분, 용서해야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천년왕국이에요. 나는 다 용서하는데요, 나는 그 사람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천년왕국 때 너 그제 용서 못했지?
너는 땅의 축복이 없다.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용서해 주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가 되는 용서보다 더 뭐가 있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원수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원수에게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그의 자녀들까지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로하여금 땅의 축복을 갖게 하는 지름길을 만들어줬다.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이 요셉을 축복할 때 너의 축복은 다른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도 받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다. 놀라운 축복이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9장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버지의 축복, 선조의 축복보다 이 요셉의 축복이 더 많다. 그런데 요셉이 땅을 그 기업으로 차지하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고 음행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 마태복음 6장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이 남아 있습니다. 베냐민은 27절에 나와 있는데 물어뜯는 일이다. 물어뜯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물어뜯는 일이가 말이죠. 막 얼마나 호전적이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베냐민 지파가요. 사사기 20장에 가면 왼손잡이들이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잖아요. 원래 처음에 왼손의 아들이잖아요. 베노니. 그런데 이 베냐민 그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왼손잡이가 많냐면 700명의 왼손잡이가 있었는데 이 700명의 왼손잡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매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다리처럼 물매를 쫙 돌리다가 뭐 하나를 탁 놔서 맞추게 되면 정확히 그 자리에 딱 맞춰버린 사람들이 무려 7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팔로님이 왼손도 됐겠죠. 왼손잡이니까. 네, 왼손으로. 딱! 그런 경우는 그냥 골리앗의 말에 딱! 다윗도 아마 그 베냐민 지파로부터 누군가 배우지 않았을까. 네. 그 베냐민 지파가요, 전쟁에 얼마나 용맹인지 모릅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부아 출신이거든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근데 그 베냐민 지파의 기부아 땅이요, 엄청 좀 불량배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남의 첩을 윤간을 하게 됐을 때에 그 윤간당한 남편이 그 윤간당한 첩이었는데 이 첩을 12조각을 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어요. 뭔 일이냐고 모였더니 이렇게 기부아 족속에 갔더니 기부아 사람 내 차례 가서 윤간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 이거 쓸어버리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린다고 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에 베냐민 지파를 제한 11지파가 모였는데 칼을 쓰는 자가 40만 명이 모였어요. 미스바에. 근데 미스바는 그 기부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지 미스바에 들고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부아에, 그러니까 기부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들이 그래? 너희들이 뭐 숫자가 많은다고 전쟁 잘할 거 싶냐? 그래가지고 그들의 전쟁 숫자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26,700명. 자기들은 얼마요? 26,700명. 제가 전자계산도 두드려 봤어요. 26,700명에다가 40만 명하고 싸우면 몇 배로 싸우냐면 15배. 누가 전쟁에 이겼을까요? 일반 어떻게 왔어요? 권사님 역시 권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다. 26,700명이요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22,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자기를 안 두고.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서 울었어요. 저런 나쁜 놈들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에 지나니라고 목나갈 때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갑니까? 맙니까? 가라. 또 가는데 2차 전투를 붙였는데 2차 전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차 전투도 베냐민 승리였습니다. 무려 18,000명의 이스라엘의 최강 병사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엘라사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이번에 가라. 다시 한번 분명하라. 그랬더니 엘라사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짜 가라. 가십시오. 그래서 대복 작전을 펴가지고요. 이번에는 거꾸로 이 40만 명 쪽에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이 이 베냐민 지파를 도륙을 하게 되는데 얼마를 죽였냐면요. 25,000명을 죽였어요. 3차 전쟁. 25,000명이 죽고요. 그리고 600명이 살아남아서 도망을 칩니다. 600명만 살아남아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들어와서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다 죽고 그 씨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좌우지간 이들은 뭡니까? 요셉이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물어뜯는 일이다. 얼마나 전쟁을 잘하게 되면 물어뜯는 일이다. 전쟁을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맨날 왕을 달라고 한다고 했어요? 주변에 다른 나라가 전쟁을 막 일으키니까, 그래서 막 공물을 뺏어가니까 우리나라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그래서 첫 왕이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 지파 사람에서 나와요.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기브아 사람 사울이 첫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폐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으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는 것으로는 오랫동안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있어요. 제가 한두 번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합니다. 다윗에게는, 유다 지파에게는 그 홀과 귀가 떠나지 아니하고 실려가 오기까지 그것이 계속 왕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유다 지파를 축복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상의 12명에 대한 야곱의 유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상의 사실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요, 미래의 그 축복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축복들이 항상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루벤은 음행의 죄를 저질러서 달려버립니다.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물로 했더니 그에게 왕손의 축복을 해줘요. 요셉은 음행의 죄를 멀리하고 원수가 더 사랑했더니 땅을 주대로 받는 축복을 받는 축복을 받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요, 우리가 불평할 필요 없어요. 왜? 내 과거의 모습이 지금 내가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것만으로 끝낼 수가 없도록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레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또한 우리가 현재는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버렸던 레위라 하지만 그 레위가 자기의 성질을 거꾸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더니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미래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모습을 불평하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미래에 우리가 진짜 기대하게 된다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듣고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를 야곱이 저주하게 될 때 그 삶 자체를 저주하지 않고 그의 성질, 그의 못된 혈기가 저주하더라. 그랬죠. 그리고 이 단이 뱀과 같은 존재지만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단지파가 궁극적으로는 다시 회복될 것임을 얘기함으로 에스겔서에 가면 천년왕국 때 단지파가 회복된다는 사실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오늘 고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신의 멸망을 요나가 얘기했을 때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지 않습니까? 동물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는 40일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앙 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뜻을 돌이키시사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은요 꼭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너 지금 이야기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를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야곱의 축복처럼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의 새로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미래가 더 축복받고 천년왕국이 더 축복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유언과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그들의 행위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미래의 모습은 현재 우리가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현재 잘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고 뜻을 돌이키사 살려주시고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서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